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6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8장 1절에서 19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세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 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곳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 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북한 인민군의 기습 남침으로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개성이 순식간에 함락되더니 의정부 방어망은 허무하게 뚫렸고 서울 방어를 위한 최후의 보루였던 미아리 고개와 창동 방어진은 쏟아지는 비와 함께 쓸려 허물어지면서 인민군 탱크가 종로를 휩쓸었고 단 3일 만에 서울은 함락되었습니다. 이후 수원, 대전으로 이어지는 방어선 역시 마치 도미노처럼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단단히 믿었던 세계 최강 미군의 스미스 부대도 이때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침없이 들이닥치는 무력 앞에서 다급한 순간에도 모든 수단을 다해 세운 방어선이었지만 도미노처럼 속절없이 허물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스의 상황도 이와 같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군사 강국이었던 아수르가 그 칼끝을 남쪽 구스로 향하고 파죽지세로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그 잔혹한 칼날을 혼자 막을 수는 없다고 판단한 구스는 그 길목에 있던 남유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게 신속하게 사절단을 파견하여 연합군을 결성하려 했습니다. 당시 구스는 이미 힘이 강하여 구스를 누비아라는 이름으로 개명하여 애굽 땅까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세력을 키워가던 구스를 정벌하려 아수르는 남하 정책을 펼쳤고 이에 아수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구스는 다급히 그 길목에 있던 나라들과 반아수르 동맹을 맺기 위해 사절단을 곳곳에 보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야는 구스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절입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날개치는 소리는 곤충이 날개를 비비며 내는 소리로 곤충이 많기로 유명했던 구스를 상징합니다. 구스가 요란하게 날개치는 소리를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스가 위급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살 길을 찾아 분주한 구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구스의 모습을 두고 이사야는 슬프다로 표현합니다. 이 말의 속뜻은 장례식에서나 들을 법한 통곡과 탄식입니다. 살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발버둥치고 있는 구스의 모습이 참 안타깝게 보입니다. 그 한 장면이 2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구스는 아수르가 남침하는 길목에 위치한 여러 나라의 사신들을 갈대배에 태워 보내며 외교적, 군사적 연합을 형성하려 했습니다. 그 사절단 중 일부는 남유다에도 왔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도 이에 응하여 그동안 조공을 바쳤던 아수르와 절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 찾아온 사절단에게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 빠른 전령들아 가거라. 키가 크고 피부가 매끄러운 민족에게로 가거라. 멀리와 가까이에서 두려움을 사며 강대하여 적을 짓밟는 민족, 강들이 국토를 나누어 놓은 그 나라로 가거라. 구스 민족은 키가 크고 검으며 기름진 피부를 가졌습니다. 또한 강성하여 애굽까지 점령하는 아주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수르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까닭에 주변 나라들과 힘을 합하여 아수르에 대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그런 노력이 쓸데없다고 말합니다. 1절에서 슬프다라고 외치는 그 탄식이 이를 대변해 줍니다. 구스의 이러한 몸부림은 부질없기 때문입니다. 왜 부질없을까요? 그 몸부림이 구원으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구원은 어디서 오는가? 외교력인가? 군사력인가? 우리는 그 답이 하나님께로부터이다 라고 믿습니다. 이사야는 이 진리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3절입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전쟁의 깃발을 들고 나팔을 부는 전쟁의 모든 행위, 곧 전쟁의 시작과 끝을 포함한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이사야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주관하시는 당신의 모습을 두고 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세상은 땅 위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지만 하나님은 전쟁의 주관자이시기에 당신의 처소에서 조용히 세상을 감찰하십니다. 이는 누구도 넘볼 수 없고 추측할 수 없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세상을 그 섭리와 작정에 따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당당하신 모습을 말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같이 감찰하시는 그 모습은 마치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를 기다리듯 은혜와 심판의 때를 가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가 오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은 살리시고 악인은 심판하시는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구스를 위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실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에 들 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 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수르가 그 품은 야망의 열매를 거두기 전에 하나님이 낫으로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실제로 이루어져서 이사야 37장의 기록처럼 남유다를 치러 내려왔던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에 의해 전멸하여 독수리들과 들짐승의 먹이가 된 사건입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아수르 왕 산헤립도 자식들의 반란으로 결국 살해당합니다. 이렇듯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인간의 예상과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는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낫을 드셔서 포도 열매를 맺으려 하는 구스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리만큼 강력한 제국을 일궈내고 있었던 구스는 아수르 왕 산헤립의 사후 왕으로 등극한 아들들에 의해 두 차례의 침공을 받고 도미노처럼 대패했습니다. 주전 671년 첫 번째 침공에는 애굽의 모든 땅을 잃고 왕자와 왕족들이 사로잡혀 갔고, 주전 663년 두 번째 침공에는 구스 본토가 쑥대밭이 되고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포도 열매를 맺으려 했던 구스가 낫으로 베이고 찍혀 독수리와 들 짐승들의 먹이가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이렇게 18장 1절 이사야가 슬프다 했던 그 탄식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5절과 6절의 비참함을 담은 심판의 예언은 한편으로는 아수르를 향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스를 향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관점이든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구스의 운명을 정하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사실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드러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구스를 향해 구원의 길을 활짝 여십니다. 7절입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며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 말씀은 반전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때 자기 살 길을 찾으러 하나님 없이 몸부림쳤던 구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주권적으로 아무 공로 없는 구스를 택하셔서 그들이 마침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게 하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한 예가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에디오피아 곧 구스 네시가 빌립으로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건입니다. 그 네시가 이사야 53장 내용을 읽고 있을 때 빌립은 그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했고 그 네시는 세례를 받고 기쁘게 길을 간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구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남을 말해줍니다. 역사학자 유세비우스와 많은 신학자들은 그 네시가 구스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합니다. 그 땅의 기독교는 로마가 국교가 되기 전에 주후 330년에 에디오피아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이후 이슬람 세력의 위협 속에서도 구스는 교회를 지켜왔고 1950년 6월 25일에는 6,000명의 왕실 근위대를
한국에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7절의 기록처럼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이 용맹한 군대는 253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하는 대기록을 세웠고 전장 그 한가운데에서도 예배를 드렸으며 한국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한국을 목숨 걸고 지켜냈습니다. 이후 1974년에 국교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민의 60% 이상이 여전히 기독교 신앙을 지켜오는 것을 보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힘과 지혜만 믿고 살던 구스에게 신실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어디 키가 크고 피부가 검으며 윤기가 흐르는 구스인들에게만 있겠습니까? 키가 크든 그렇지 않든, 피부가 검든 그렇지 않든, 윤기가 흐르든 그렇지 않든, 용감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을 모르고 죄와 허물로 살아가면서도 살 길을 찾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자비와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세우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한 길을 통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국적과 인종, 언어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같이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 역사에 우리 역시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 감격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성호를 찬양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 앞에 악인들의 위협이 말끔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기까지 악한 세력의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의 큰 위협에 우리가 믿어왔던 담벼락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건강도, 물질도, 사람도, 마음도 허탈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사방으로 겹사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성령의 역사로 다시 일어섭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4절의 말씀처럼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심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이미 사탄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심령에 깃발처럼 꽂혀 있습니다. 악의 잔당들은 그날에 예수님의 심판으로 반드시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니 설사 우리의 담벼락은 도미노처럼 무너져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 더하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사방으로 겹사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그 간절한 간구 속히 들어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며 속히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